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읽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족보로 시작하는 이 역대기 말씀은 우리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 말씀은 무너진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역대기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100년이나 더 지난 뒤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을 꿈꾸면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은 여전히 황폐해져 있었고 성벽은 무너진 상태였고 새롭게 지은 성전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겨우 민병대만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황폐한 현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였고 소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역대기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동에 불과하였던 이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지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한 군사와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세상 왕들은 가지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을 가질 수 있다면은 황폐한 땅에 있더라도 비록 눈앞에 황폐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가졌던 그 놀라운 비밀, 소망,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면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모든 나라보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비밀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면서 그 무엇보다 법궤를 그 나라의 중심에 두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보좌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사력이나 정치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하였던 것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사울 왕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은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혹은 정적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무너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대신에 두지 않고 신접한 자의 가르침, 우상, 시기와 질투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나 정치,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성적과 입시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부모들은 자식들의 성적과 성공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역대기 말씀은 우리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 또한 능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가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방법은 그분을 손님이나 구경꾼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초청하는 것이며 내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법궤를 옮기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축제 현장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수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고 있다가 소들이 뛰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 궤를 우사가 붙잡으려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법궤를 옮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축제 현장이 비극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축제는 그렇게 끝나버렸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혹은 바지 사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쉽게 그분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저 허허 웃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는 그 주님을 찾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곤 합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아무렇게 대할 수 없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웃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종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만 내가 부탁하면은 들어주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봉사하고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에게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조종하기를 멈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좋은 뜻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찬양팀을 풀 세션으로 그렇게 준비시키고 아마 화려하고 멋진 수레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에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운반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삶과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다 보면은 어명이요라는 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려 왕의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왕이 뭐라고 하셨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어명이 떨어지면은 그 어명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어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보다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할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면 그제서야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윗도 그러다가 실패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각종 유튜브, 세상 소리에는 귀를 조금 닫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왕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자유가 없고 불행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두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자기를 신학교에 보내시면 어떡하나, 선교사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임을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은 조종할 수 없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일임을 그렇게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릴 때에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은 놀이방이 따로 있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TV나 게임을 그곳에서 마음껏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가자,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니 아이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놀다가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십 분을 기다리고 이제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니 이제는 TV 만화를 그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다 보고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조금 더 기다리다가 집에 가자고 하니까 다음 프로그램도 또 보겠다라고 그렇게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는 가겠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식당 아줌마도 저희를 도와줍니다. 여기 있으면은 아이스크림도 마음껏 먹게 해주고 TV도 너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해주겠다, 아줌마랑 여기서 살자 라고 이야기를 옆에서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들이 그제서야 주섬주섬 신발을 신고 엄마 발을 붙잡고 자기도 꼭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TV나 아이스크림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돈만 가지면, 내가 성공만 얻게 된다면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만 받게 된다면은 내가 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보다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썩어질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욕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은 괴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 자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 왕의 궁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